찬송 부르겠습니다. 159장입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찬송하세 주 여호와랜데 무덤의 반석에 떠였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세 주는 피를 흘려 그 성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할렐루야.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손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전사마다 많으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뜰에 중보 되신 성령 전무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던 죄인 주를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처럼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처럼 3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처럼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처럼 오시네. 할렐루야.
16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부활 주일 아침에 이런 시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며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 다 일깨워 주시고 지금이 잠잘 때가 아니며 부활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 세상에 부활의 통치를 선포할 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 세계에서 복음 전하며 부활의 거룩한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며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현장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84페이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4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가락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얼격구리로 보니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이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내 손을 넣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제자들은 전부 부활의 체험자들입니다. 스스로 부활한 것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더구나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호숫가에서는 예수님이 구워주시는 떡과 생선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부 구원에 굴복당한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도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못 믿어요. 내가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확인하기 전에 청자국을 확인하기 전에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에 관하여 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교훈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에 대한 진술은 꽤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부활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믿고 그렇게 사망의 과정을 거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진정한 부활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고 하면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만 죽음을 극복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살려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르밧은 시돈의 수도에 해당되어집니다. 시돈은 바알 숭배 중심지였죠. 그러므로 사르밧은 바알 숭배가 태동되고 번성해 나가는 큰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시돈에 이 사르밧의 시돈에 왕이 살았어요. 수도가 있는 곳,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요. 그러므로 상징성이 강하죠. 그 바알을 섬기는 이 바알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척결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 3년간의 그 가뭄이 찾아온 것이고요. 근데 그럴 시대까지 물이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바알 숭배의 중심지 시돈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기적의 떡과 기적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하시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어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내 아들이 죽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열왕기상 17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자기 죄가 생각난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이 죄 때문에 죽었음을 시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를 품에 안고 품에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창한 다락으로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시어 가로되 여호와께 부르시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혼을 돌려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입니다. 다음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살려준 수넴 여인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가뭄의 때가 아니죠.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길을 지나가다가 수넴 여인의 집에 들르니까 그를 대접하는 입장에서
지붕 위에 만들어 놓은 일종의 게스트룸입니다. 손님 많이 그걸 묵게 했던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다시 그를 끌어안고 소위 말하는 엘리사 한차를 통해서 살려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구약에도 부활이 있었어요. 물론 신약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이 보여줍니다. 마귀를 숨기는 자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부활 사건이 일어나면서 성경에도 없고 그들의 간증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죠. 또 신약에 오면 부활 사건이 많아요. 집단적인 부활도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어서 사흘째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이 죽고 나면 12시간 안에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릅니다. 왜냐고 하면 그 우기 같은 경우는 날이 습하고 덥기 때문에요. 시신의 부패가 금방 이루어져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 우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들 예측을 합니다. 근데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그 나사로가 몸에 수혜를 걸친 채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처럼 바지저고리를 입는 게 아니고 기저귀처럼 생긴 긴 천, 유대인들의 겉옷이죠. 그걸 둘둘 감아놔요. 근데 그걸 그대로 둘둘 감은 채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팔까지 다 돈인 거죠. 그러니까 퉁퉁 뛰어나왔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옹색한 그름이었겠죠.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목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발끝까지 다 감아놓으니까요. 그 채로 나왔어요. 또 누가 보면 7장 말씀에 보니까 나에서 과거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일어납니다. 회당된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다라고 말하니까 일어나요. 또 베드로도 요바의 다비다 돌아가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2개가 나와요. 다비다 돌아가 그렇게 나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옵니다. 바울은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유두고를 살리죠. 삼층 너 창문에 앉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유두가 뭐 믿음이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그 당시 뭐 로마 문화권에 다 그랬습니다만 1층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삽니다. 주로 이제 2층, 3층까지 지층을 올리고 있는데 2층, 3층은 그냥 계단으로 오르내려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 출입하는 문도 따로 있어요, 뒤쪽으로. 길쭉에 나 있는 그 창문은, 1층 문은요, 집 주인이 살게 되지,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주로 집 주인이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얻어요. 근데 유두가 3층에 앉았다고 했으니까 그 교회에 모이는 집이 3층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가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창문에 앉았느냐? 더운 날씨잖아요. 더운 날씨가 창문을 열면 바람이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더우니까 서늘하려고 이제 앉았던 거예요. 거기 앉았다가 잠깐 좋으니까 그냥 떨어져 버린 거죠. 사람들이 다 가서 그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뭐 사람들이 다 봅니까? 산 사람 죽은 사람을 구분 못하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바울이 살고 죽음을 분간한 건 아니죠.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살려내실 것을 알았던 거죠. 그 초월의 지식을 성령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죽은 유두고가 살아납니다.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시간의 큰 흑암이 임하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면 무덤의 돌문이 깨어질 정도였어요. 얼마나 뛰어들어 났는지. 근데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집단적이에요. 1-20명이 아닙니다. 적어도 1-200명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고 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난 겁니다. 봐라, 내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살아나셨다. 유대 전역을 다닌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루살렘 인근은 다 다녔어요. 그 다 다니려고 하면 몇십 명 갖고 안 되죠. 그리고 한두 사람이 살아나서 안 되고 1-20명이 살아나도 안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다른 부활 사건과 달라요. 다른 부활은 또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 구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아준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심판주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안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 한 번 가지셨던 육신의 흔적, 이제 썩어 없어질 육신, 밥을 먹어야 되는 육신, 그런 육신이 아니라 변화된 육신, 영생하는 육신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게 그 이전과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셨으니까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어떤 형체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세요. 실제적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영이시니까요. 그런데 형체를 가지시게 됐어요. 구약에는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부활한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은요,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어야 하는 육신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자유로운 육신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했지만 여전히 밥 먹어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병들어야 되는 육신을 가졌으니까 지상에서 사는 거죠. 그 육신 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가지고 감론을박이 많습니다. 특별히 시비를 거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변화된 육신, 영생하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기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전설의 신화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증명합니까? 2000년 전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2000년 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어떤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 못해요. 그 전인은 세울 수 있죠. 수많은 전인이 있고 절거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치병에 걸렸다가 나는 사람들이 하나둘입니까? 저는 군에 가기 전에 그때 미국에서 한참 그 시민사회를 크게 일으켰던 보리스 세롤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수모이 중학교 그 교장이었어요. 신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 수모이 교회 그 이호원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저도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밤 집회에 참석하고 막 은혜 받고 그랬는데 저 벙어리가 말하는 거 봤습니다. 수모이 교회 교인이었어요. 처음에는 말을 뜨듬뜨듬 하다가 유창하게 따라하지는 못했지만 한두 가지 따라하더라고요. 이런 기적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불치의 병자들이 낫는 게 막 한두 가지입니까? 뇌종양에 걸렸다가 낫는 분, 김동현 장로님도 그랬잖아요. 뇌종양에 걸렸다가 나왔잖아요. 완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운전도 하시고 다 했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애를 못 낳아가지고 말입니다. 결혼 이후에 7년, 10년간 그렇게 애를 올려 고생하던 사람들이 애 낳았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던 여성분들도 두 분이나 있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진보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 진화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 과학적 가치를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부활을 신화로 취급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지난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10몇 년 전입니다만 헨리 밥 해성이 우리나라에 찾아왔을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 인근을 지나갔죠. 서치에서 지나간 건 아닙니다만 꽤 가까운 거리를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막 전 세계적으로 헨리밥 해성에 우주인들이 타고 있다. 지금 죽으면은 헨리밥 해성에 동생할 수가 있다. 그랬던 겁니다. 그때 막 한참 뉴 에이지 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인간이 극도로 정신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고약이 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진보가 되어지면 죽음을 초월한다. 우주인들이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예수님도 우주인이고 천사도 우주인인데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우주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실제 존재가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헨리밥 해성에 탄다고요. 근데 심지어 막 7, 8명 한 가족 이 집단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잘못된 거죠.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원수가 진리포용을 한다.
그래 직립보행을 하는 건요. 온 세상에 사람밖에 없어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원숭이고요. 사람은 고쳐 죽어도 사람입니다. 이것을 진화에 의해 가지고 고리를 깨뜨리고 새로운 존재로 진화하는 것,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몸의 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발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책가방 들고 다녀갔고요. 오른쪽으로 책가방 드는 사람은 오른쪽 팔이 왼쪽 팔보다 길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책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은 다 그래요. 저는 부활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걸 좀 거리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예수 믿어 맞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아.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 예수 믿는 데 있어가지고 더 좋은 가치가 얼마나 많으냐.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희생도 있고 소망도 있고 이런 가치에 비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좀 원시적이지 않느냐. 그럼 자기는 믿는다고 말해요.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부활을 부끄러워한다면,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면요, 그리스도인이 보기 어렵습니다. 입으로는 거듭났다, 뭐 예수 믿는다, 천국에 갈 걸 믿는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부활에 대하여 믿고 있느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다음 19절 말씀이 뭐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사는 육체의 때뿐이라고 하면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가짜 예수님, 가짜 메시아를 믿으니까 우리 소망이 없어요. 지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 메시아가 올 거니까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죄시성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어떤 사랑과 희생,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어도 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은요, 인간의 이해를 목적으로 검증을 시도하고 증명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되고 그 생명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다시 묵상하시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검증하시고 부활의 삶을 다시 결단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설왕설래 온갖 난도질 판단을 다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어떻게 말하더라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권세로 살게 하시고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복락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의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잠자는 성도들 다 일깨워 주시고 교회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부활주일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그를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